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하며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5장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신기한 것은 고레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이 뭔가 그림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장면은 출애굽 그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사람은 모세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의 구름에서 비가 내리면 땅을 촉촉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를 맞은 땅은 과실과 또 곡식을 맺게 되죠. 이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공의와 의, 즉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는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구원과 공의로 열매로 맺어진다, 이어진다라고 8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원의 원천은 하늘, 즉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사용되어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실현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래 땅에 있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주님의 뜻 아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오늘 8절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면서 그들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하지 않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상을 세밀하게 운영하시며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9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질그릇과 같은 자가 그를 만든 이와 다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흙이 토기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정말 형편없는 솜씨이군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라고 하며 대드는 모습과 같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자녀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를 왜 낳으셨습니까? 무슨 계획을 갖고 지금 저를 출산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조금 어이없는 상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은 있을 수 없고 화를 불러오는 것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1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시면 고레스를 세워서 공의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도구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 누가 하나님을 대항하며 항의를 하면서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보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 굴복하고 간구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우상 숭배를 했던 나라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으로 만든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스라엘은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여러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신약 시대에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와 또 신약 시대 이전까지 일을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15절을 보시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배경에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고 그의 백성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그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갖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최근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 정말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내가 계획하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풀어주시지 않으신가요? 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나요?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혹시 하나님께 엽죽지는 않으셨나요?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갑자기 1750명대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는 이러한 주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또 주변의 악한 문화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힘든 마음을 갖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은 여전히 은밀하게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일하시고 이 땅 가운데 메말라 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단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루어갈 것임을 오늘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텐데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